로마서 7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바울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본인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소개했던 것처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왕족이죠. 그리고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자기가 말했어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던 사람이고 가말리엘, 그 당시 최고의 랍비입니다. 그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볼 때 뛰어난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이고 많이 배운 사람이죠.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던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자신에 대해 설명할 때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 자신이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앞장서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바울에 대해서 설명할 때 살기가 등등하여 눈빛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살기가 가득 찼던 사람입니다. 그 말은 이 바울은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지만 굉장히 공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안질, 어떤 사람은 간질, 어떤 사람은 곱추었을 것이다.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에 있기를 자기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바울이 쓴 로마서에 오늘 말씀해 보면요, 내가 얼마만큼 죄인인가,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표시나지 않지만,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스스로 혼자 있을 때 굉장히 시달리는 그런 영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몸부림을 쳐봅니다. 몸부림을 쳐보지만 빠져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불신자들은 운명이라고 말하고 팔자라고 말합니다. 하다 안 되니까 이제 구설하기도 하고 점을 쳐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종교를 찾아보기도 하고 수행을 해보기도 하고 요즘엔 명상을 해보기도 하고, 다 몸부림이죠. 빠져나오기 위해서. 이런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 다메섹에 왜 갔느냐? 본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일 허락을 받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로 가는 중에 그 다마스커스,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호련히 빛이 임하여 그 빛이 어떤 빛입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빛이고 요한복음 1장 1절 4절에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이 빛이 바울에게 임할 때 불가항력적인 은혜죠. 꼬꾸라져서 주여 니시오니까. 그때 바울이 질문을 할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깜짝 놀랐겠죠. 자기가 핍박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 이후로 바울은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느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자신이 엄청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자처럼 그 공고한 자신의 사망의 몸, 그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그 몸부림쳐도 해결할 수 없는 운명과 팔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처럼 그러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자기가 사는 지역에 가서 너희가 와서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그렇게 변화된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처럼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를 드디어 전하는 증인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죠. 저는 전도사 시절에 교도소에 복음을 전하러 한 3년간 들어간 적이 있어요. 아주 강력 그 범죄자들이 있는 그런 교도소입니다. 거기서 제가 너무나 깜짝 놀라고 또 확인한 게 뭐냐. 그 같은 범죄를 가지고요. 전과 7범, 8범, 9범, 10범. 다른 죄가 아니에요. 다양한 틀린 죄가 아니에요. 이번에는 도둑질, 지난번에는 강도질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똑같은 죄를 가지고 그렇게 들어온 폭력이면 폭력 7범 이렇게 됩니다. 사기면 사기 7범, 8범 이럽니다. 그걸 보면서 영적인 문제라는 걸 알게 됐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그 죄는 원죄를 말합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 하나님을 떠난 거 전부 원죄입니다. 창세기 3장 시작된 거죠. 에덴 동산 사건, 그 사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 죄와 허물 그랬습니다. 자범죄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사단에게 잡히면 계속 반복적으로 와져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생각과 마음이 사단에게 잡히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 속에 빠지게 됩니다. 반복적인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중독이 됩니다. 이 사단의 존재는 보이지 않지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르죠. 모르는데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로 인간이 실패하게 됩니다. 마침은 뭐냐?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케 하는 일을 해요. 이게 마귀의 일입니다. 이걸 성경에만 밝히고 있어요. 그게 영적 문제라는 거거든요. 제가 한 번은 사역을 하는데 서울 한복판에서 사역을 하는데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이 장소가 있습니다. 큰 대기업이 있고 그 뒤편에 가면 교회가 있어요.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사람들이 차를 마시고 그 길을 이렇게 산책하면서 그 와서 이렇게 막 얘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이제 그 장소를 활용해서 교회에서 다락방을 하는데 마치고 나서 저는 이제 돌아왔어요. 제가 이제 마치고 나서 잠깐 담화를 하는데 저쪽에 있던 어떤 분이 걸어서 저쪽으로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십니까? 제가 전도사입니다. 그랬더니 전화번호를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상담할 게 있는데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드렸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 있다 연락이 오셨어요. 제가 있는 데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하는 얘기가 뭐냐, 아주 진지하고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은행에서 근무하는 지점장이라는 거예요. 그 은행의 지점장. 근데 교회에 다니고 있대요. 직분도 안수 집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 문제를 알지도 못하고 또 말할 수도 없대요.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아니요. 자기는 지금도 부인 말고 다른 여자와 살고 있다가 같이 이중생활을 하는 거죠.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심이 너무나 가책이 돼서 죄책감 때문에 시달리지만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교회 가면 아주 모범적인 안수 집사님으로, 회사에 가면, 직장 가면 지점장으로. 그런데 자기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전사님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걸 옆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뭔가 답을 찾을 것 같아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보고 영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예.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울처럼, 또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처럼, 또 구약의 나만 장군처럼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문제의 원인도 모르고 망해갑니다.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그렇죠? 이게 가문에서 내려오는 영적 문제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 시작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이 그랬어요. 모든 인간. 자, 이걸 안 고쳐주면은 선교를 해도, 전도를 해도, 봉사를 해도, 그 어떤 사역을 해도 이걸 바꿔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틀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레미야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다 땡입니다. 다 틀린 대답이죠. 예수님은 병도 고쳐주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불쌍한 사람도 도와주시고 다 하셨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일은 뭐였냐? 근본을 치유하셨단 말이에요. 병만 고쳐준 게 아닙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정신 문제만 치료준 게 아닙니다. 귀신아 그에게서 나가라. 죄 문제예요. 사탄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그걸 가까이서 본 제자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리스도, 이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는 메시아, 그건 히브리어입니다. 신약에는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 보면 선지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말해주는 그 선지자. 구약의 제사장이 뭡니까? 양 잡고 소 잡고 염소 잡고 피 흘리는 제사를 통해서, 그렇죠? 영원한 속죄. 인간의 문제는 죄 문제고 죄의 문제는 피 흘림으로만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참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참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자의 후손으로, 임마누엘로, 6월절의 주인공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의 이 고민, 또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오늘 이 말씀에 의의 종,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가운데 있는 몸, 이것이 바로 사망의 몸입니다. 그래서 공고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속에는 복음 대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와 계신 겁니다. 여호와의 생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겁니다. 그때 우리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죠. 그때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와 있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된 수장절의 축복을 회복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또 영원토록 이 축복 누리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사탄의 망대가 무너졌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거든요. 아무리 흉악한 죄인 강도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우편에 있던 그 강도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가늠한 여자도 예수님이 나도 네 죄를 묻지 않겠다,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어떤 사람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 속에 있는 사단의 망대가 뭡니까? 바로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의 문제로 완전히 각인 뿔이 내려있는 이 사탄의 망대가요. 언제 무너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우리 속에 집을 짓고 살던 그 악한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시키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사단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 답을 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답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망대를 세워야 되죠. 하나님의 망대. 다 이루었다. 그걸로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십자가의 구원의 축복이 이미 다 이루어진 겁니다. 갈보리산의 축복.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축복. 하나님의 망대. 이걸 가지고 마가다라방에 모여서 기도한 초대교회 성도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전부 축복이요, 기회며 성령 충만이 답이에요. 뭘 끊으려고 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계속 받으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나를 바꾸려고 막 노력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나는 바뀌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감사의 망대를 세우라.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아는 것이요, 참된 감사죠. 진정한 감사죠. 이 축복을 우리가 알게 된 것 자체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이 된 것 자체가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이 보좌의 축복을 믿고, 아주 사실적으로 믿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 늘 고백했어요.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면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에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마땅히 감사할 게 뭡니까? 마땅히 감사할 게. 이 보좌의 축복이 내게 와 있고, 또 영원한 이 축복으로 내게 와 있는 이 축복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오늘도 승리하시는 승리의 날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언약기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시대 살릴 모든 선교사님들과 기도하는 임마누엘과 다락방의 가족들을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속지 않고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게 해 주옵소서. 세계 살릴 감사의 망대를 세우는 축복을 찾아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시고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요 이 땅에 살면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주심을 마땅히 감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감사를 누리다가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공고한 가운데 있는, 정말 무너진 현장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말씀 붙잡고 힘을 얻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